마태복음 3장 12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돛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WHO에서도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이미 3,000을 넘어섰고, 누구나 다 이제 국민이면 대부분 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아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의심자는 당연한 거고, 사실상 온 국민이 거의 자가격리 상태예요. 저희 아이도 지금 밖에 못 나간 지 열흘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물론 나라에서는 이번 주가 이제 고비고 다음 주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국민에게 체감되는 내용들은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막 체감한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도 무겁죠. 이 사태를 과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 한 달간의 설교를 인터넷에 올라오는 설교들을 보면 이 코로나와 관련된 강단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단체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불교, 지금 이제 다수의 대형 교회들이 사실 공식적인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취소가 되었죠. 물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교회로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교회의 사실은 본래의 취지인데 예배를 드리자니 또 안 드리자니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특히 교회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분들도 여러 마찬가지겠지만 예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이런 곳들은 2-3주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나서서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발빠르게 대처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형 교회들이 사실 결단하기는 물론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렵죠.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대처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발빠르게. 교회를 향한 그 비난이 없었을 때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에요. 사실 우리 카톨릭이라고 하는 성당은 선제적으로 그런 일련의 행사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의 화살이 사실 카톨릭을 향하고 있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이고, 그런데 사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TV 뉴스에서는 제가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TV라고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꽤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몇 교회들의 강단 메시지 때문에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댓글을 보면 정말 상상치 못한 반응들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받지는 마시고.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아마 강단 메시지로 나왔을 거고. 그런데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발언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아주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해한다.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십자가를 보시고 심지어 교회를 부순 사건들도 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중국을 심판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서 이제 민수기에 나왔던 모세와 아론 그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스렸고 혹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벌하시죠. 죄에 대한. 이런 근거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좀 멈췄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좀 더 나아가신 분들은 호주의 산불 사건까지 이야기하세요. 호주의 산불 사건을 봐라. 근 5, 6개월간 꺼지지 않는 저 불을.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호주의 의원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 금지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기도 했고 사실. 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들은 이제 세월호 사건하고 빗대는 세월호 사건 때는 그 유병원을 통해서 구원파를 드러내셨고 이번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어떤 일련의 심판의 과정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설교문을 이미 작성하고 어제 저녁에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을 향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교회 세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단 안의 갈등의 문제를 들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론을 100%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부의 심판, 오케이, 그것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대화를 나누신지 기억하시죠? 처음에 50인의 의인, 줄어서 이제는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혹은 중국이라는 그 땅에 호주라고 하는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지 않아요. 결단코 의인을 향해 있지 않아요. 죄인을 향해 있지. 죄인들을 벌하시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론을 주장하는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해요. 일부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이 시점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런 이야기들로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엄청 나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좀 화를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 사실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사건에서도 드러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 백성도 함께 당해요. 그 재난의 그 어떤 일련의 재앙들에 함께 당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구별이 돼요.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구별이 돼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 악성 종기가 등장을 해요. 여섯 번째 재앙은. 근데 뭐 길어지니까 다음에 설명하고 이게 바로 애국 종기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전염병으로 이 애국 땅을 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왜?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중국의 시진핑을 심판하기 위한 중국 심판론이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접근하면, 그러면 그 중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었습니까? 그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합니까? 우리나라 사태로 와서 봅시다. 우리나라 사태로 와서 이게 한국 교회를, 한국의 어떤 일련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심판이라면, 그러면 지금 코로나에 걸려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발병한 그 교회들은, 몇몇 교회들은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향하지 않아요. 결단코. 물론 뭐 좀 더 세심한 연구와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구나, 아니면 너무 시기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아쉬움이죠.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의 큰 문제가 되는 게 조광호 목사, 정광호 목사, 한기총 대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입니다. 3.1절 집회는 뭐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워낙 강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았죠. 저도 그래요.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럴까 할 정도로 그랬을까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발언 또한 뭐 어마어마해요.
병든 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왜 저럴까? 정말 깊은 한숨이 날 정도예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그가 한기총 대표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많은 사람들이 이 정광훈 목사의 말이 단순히 개인의 혹은 그 교회 안의 이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한국 기독교의 입장이 저래 라고 판단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사실.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안 믿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가 요즘 왜 그래? 심지어는 신천지 교회와 일반 교회를 혼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광훈 목사는 그냥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목사라면 아니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일련의 인물이라면 그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죠.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남겼어요. 물론 그를 따르는 극우 세력이 있긴 하죠. 근데 그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까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아쉬움이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는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에 관한 거죠. 더 이상 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예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호교 방식, 뭐 성경 공부하는, 뭐 집단 생활하는 이런 방식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숨겨져 있던 신천지 그 신도들의 숫자까지, 해외에 있는 신도들의 숫자까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물론 뭐 지금 아직 저는 100%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워낙 그 거짓 전술을 잘 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뭐 교리인 것처럼 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것 또한 나머지 또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만희 씨가 아직까지 잠잠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어젠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만희 씨는 훗날을 기약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추측이긴 하죠. 그분도 그렇고. 저는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이 동감을 했어요. 훗날을 기약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오픈돼 버리면 후에 본인이 다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을 결집시킬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다. 라고 추측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예상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그런데 저는 임원희 씨가 엄청나게 옥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로 보니까 이미 신천지인들이, 신도들이 우한이라는 곳에 이미 접근했어요. 어쩌면 물론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에요. 우한에서 들어온 첫 번째 환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간 이렇게 되는 일련의 사태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건너 듣긴 했지만 이렇게 대구에 심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1번 확진자가 나올 때쯤 뭐 신천지인들은 이미 알고 그 전부터 예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총회장이 앞서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앞장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된다. 나라와 긴밀히 공조하겠다. 그리고 다 오픈을 했다면 이 상황까지도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신도수를 오픈하고 그들을 먼저 검진받게 했다면, 혹은 이만희 씨가 나와서 검사 받는 것들을 독려하고 본인이 검사 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막 그렇게 많이 있던 구설수에 올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잠잠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반대로 기독교가 우스워졌을지도 모르죠. 움직이지 않는 기독교와 움직이는 신천지, 이 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아니죠. 역시나 그들의 교일처럼 거짓으로 감추기 바빴죠.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표적이 된 거예요. 스스로 표적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들이 만약에 당당했다라고 하면 왜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도 무언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게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 온전히 활동하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드러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감추기에 급급해요. 이제 뭐 검찰 조사가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기대하고 있어요. 어디가 그들의 끝인지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사실 신천지에 있지 않아요. 모든 시선이 지금 신천지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들이 표적이 되고 그들이 욕먹고 이러다 보니까 신천지 문제야. 저 신천지. 이렇게 표현은 사실 되지만 조금만 비껴나서 바라보고 비껴나서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예상컨대 한두 주는 더 상승세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좀 자리 잡는데 적어도 2-3달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 예상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예상이에요. 좀 길게 보는 전문가들은 중후반기까지 보더라고요. 종식은 아니더라도 최대 고비 안정기로 접어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모이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했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편리하죠. 좋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 편한기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죠. 공식적인 새벽 모임이라든가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당연히 성경 공부라든가 구역 예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예배 수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예배드리는 것처럼 뭐 세수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옷도 갇혀있고 앉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은 편함을 추구하죠. 자다 일어나 졸린 눈으로 비비고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다행이죠.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나마 뭐 예배를 드리면 다행이고 고맙고, 이게 뭐 저의 잘못된 생각이길 바래요.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에 뭐 안정기 접어들고 종식기가 돼서 다시 교회 안에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모일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들어요. 이 교회 안에 모임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상황도 저는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염려가 되거든요. 기독교에 적지 않은, 아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예배까지 지금 줄어들고 실패하게 되고, 목요일 MBN 저녁 뉴스, MBN 8뉴스죠. 김주아 앵커가 하는 그 마지막에 꼭 이렇게 사진 하나를 보면서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본 맥주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워 파는 그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기 속에 진짜는 가려집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위기 속에 진짜가 가려진다. 저는 지금 이 1년의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이 아닐까.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독교는 분명히 숫자가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데, 그 숫자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이미 뭐 한국 기독교 인수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이게 훨씬 더 가팔라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들을 잘 보면 양적으로는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사실 굉장히 거대해졌죠. 덩치가 굉장히 커졌어요. 물론 뭐 저는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거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온 땅에 교회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양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알곡은 창고에 들여질 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1년의 과정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판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 뭐 겸손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만 제가 그분들께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중국을 심판하기 위해 코로나를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진핑이 회개한다라고 하면 종식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왜? 회개했는데 왜? 한국교회를 벌하시기 위한 거라면, 혹은 신천지들을 드러내고 벌하시기 위한 거라면, 그들이 다 드러나면 끝? 엔딩? 방 안에 처박혀서 기도만 아무리 하고 있다고 해도 한들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물론 나는 안 걸릴 수 있죠. 방 안에만 처박혀서 기도만 하니까. 하지만 상황은 그닥 달라지지 않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이 한 4-5차례 전염병, 콜레라라고 하는 것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물론 당시에는 뭐 전염병, 홍역이나 천연두 이런 것들이 귀신의 장난, 귀신으로 인해서 옮겨진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뭐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전염병을 위해서 뭐 굿도 하고 이런 건 뭐 예사로운 거죠. 집집마다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대문이나 뭐 문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 궐에서는 주기적으로 궐 담장을 하면서 귀신이 오니까 담장을 향해서 화살을 쏘기도 했다라고 해요. 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사실은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말 1886년 동안 2달 동안에 5천여 명의 사망자가 서울에서 발생해요. 이 도성 안에서. 그래서 당시 내한할 한국에 있던 의료 선교사들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라. 물을 끓여 마셔라. 그리고 손과 입을 항상 깨끗이 닦아라. 수시로.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달여 만에 이 콜레라가 안정기적으로 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의학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죠.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 선교사가 에비슨과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비슨과 알렌을 통해서 재중원이 세워지고, 그 재중원 자리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전염병이 돌 때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야죠. 겸손해야죠. 맞습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의 믿음의 성조들이 그러했어요.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을 끓여 마셔라, 손 닦아라 말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함께 가서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치료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들이 못하는 것들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앞에 사람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았을 거고요. 단순히 전염병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와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심판론에 일부 동의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인간이 범접해서도 안 되고 범접할 필요도 없어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이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될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회개해야 되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커다란 등치로 그냥 조용히 잠잠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자신들의 어떤 것들, 난 예배를 드리네 못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냐면서 주소주소에 오기만 해요. 아주 간단히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무엇을 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예배드리라고 했을까? 기도하라고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과 함께 하라고 요구했을 것 같아요. 가서 그들의, 네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픈 몸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들의 아픈 마음이라도 위로해 주라고 얘기하죠. 지금 마스크며 뭐 손소독제며 없어서 난리예요. 거기다가 뭐 노숙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무료급식도 끊어져가지고 먹어야 될 것들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그 3.1절 집회에 나올 생각을 하던 그분들이 나는 코로나 걸려도 돼, 예배 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그분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종교, 예배에는 코로나가 걸려도 난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데 정작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코로나 걸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반대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따뜻한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스크 선서들을 무료로 많이 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사장님 원래 이제 가난한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못 사는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그들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좀 이렇게 사뒀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뭐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에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전통 재래식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니까 상회에서 임대료를 20%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의료진들은 일부러 대구로 자원해서 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싸움들을 하죠.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 어떻습니까? 뭐 울컥하기도 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아직 세상 살만한가? 저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인상착취. 교회가 비판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소망과 희망의 중심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를 비롯해서, 아니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니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우리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나서서 위로하고 저들을 돕고 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 하나님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맺힐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별 보잘것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져지지 않겠습니까? 침묵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갖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